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우리가 지난 10장까지 보다가 또 복음서의 말씀 다시 우리가 민수기의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 숫자에 관한 기록들이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를 믿음의 숫자로 이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 보시는 본문은 11장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행진의 여정의 기준은 뭐냐? 결국은 성막의 구름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일 때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 아닙니까? 텐트를 걷고 다시 그 구름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패턴. 문제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맞닿은 곳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단순한 기준, 이 기조를 따르는 것이 우리는 말로는 쉽게 말하고 듣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출애굽하고 지금 2년 둘째 달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했는데 이 광야에서 벌써 만 2년째 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벌써 또 새해에도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여전히 증거의 성막에 있는 구름은 그대로 있다가 이제 신의 광야라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리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의 감사, 백성들의 찬송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11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말입니다. 말. 입술로 원망했는데 그 입술의 말이 악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악한 말이 뭔지는 유추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대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말을 원망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불, 그들이 모인 가운데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불을 내리신 거예요. 불. 말 그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겠죠. 근데 그 불을 그들 가운데 내렸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다행히 11장 1절에 보면 그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불이 내려 붙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를 조금 더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복귀한다면 성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성막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서쪽에는 뭐 남쪽에는 북쪽에는 이렇게 성막을 기준으로 텐트를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저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원망하는 악한 말을 듣고 불을 내리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방염 시스템도 잘 되지 않았을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의 천막은 불이 붙어 버리면 아주 큰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텐트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번에도 건조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북한산 인왕산에도. 근데 광야라고 하는 이 기후,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불이 내렸다, 그들의 거주지였던 진영에 있는 텐트에 붙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태워 죽이나 보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유추 인과관계 아닙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을 진노의 불로 다 태워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인과관계일 텐데, 그런데 1절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11장 1절 마지막 끝에 보면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진영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저 끝자락, 마치 집으로 한다면 저 집 끝에, 마당 끝에, 울타리 끝에, 거기를 조금 태우는 거예요. 본래 집으로는 이 불길이 나지 않고 마치 위협하듯이 그 가장자리만 태우는 것이죠. 사실은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가 이놈의 자식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야겠다고, 이놈하고 때린다고 진짜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쩌면 위협이란 표현보다는 이 아이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불을 내렸지만, 그 불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진영 끝을 가장자리만 태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2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급할 때는 찾는 거예요. 급할 때는 찾아요. 누구를? 모세를 찾습니다. 야, 불이 가장자리에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모세를 찾아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결국 그 불이 꺼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너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불을 태웠고, 그러나 그 불에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소리쳤던 그 백성들,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그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이것을 교훈으로, 기념비로 남기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나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이름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면 좀 교훈으로 남고 다시는 악한 말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진노의 불이 내어서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교훈으로, 기념비로 남겼으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꼭 나와 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진도를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야, 담임 목사가 꼭 우리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그렇게 느끼시면 이건 감사로 받으셔야 되고, 이 진도는 그냥 이미 뭐 1년 전부터 만들어 둔 진도였을 거예요. 이 성경 읽기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원망하는 말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살던 다른 뭐 종들과 다른 가족들, 다른 인종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시대를, 세대를, 그리고 인종과 뭐 남녀노소 구분치 않다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또 불평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먹어봤던 가닥이 있다 보니까 야 예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소위 말하는 라떼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5절 말씀 보십시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거야.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내가 나 때는 말이지 내가 그때는 말이지 막 이런 겁니다. 근데 5절 말씀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이 표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막 이런 표현할 때 값없이. 정말 값없이 예수님이 값없이 예수님 무슨 보상이 따랐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그 죽음은 값없이 죽으신 것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 몇몇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먹었다는 거죠. 마치 향신료, 막 좋은 재료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그걸 고기에 싸서 먹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라떼는 말이지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것을 다 먹었어. 이게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나칠 수 없다는 게 정말 값없이 먹은 거 맞습니까?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핍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어쩌다가 하나 부스러기처럼 던져진 거 얻어먹었겠지. 어떻게 값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왜곡이기도 하고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그럴 것이다라고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한 말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뉴스 이런 것이겠죠. 왜? 여러분 그냥 5절 말씀만 보십시오.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먹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값없이가 아니에요. 제 표현대로 직살나게 그들이 노동하고 그리고 그들의 학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간신히 먹고 살았던 게 그들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언제 그렇게 값없이 잘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내려줬던 만나, 이 만나가 가시와 같고 진주 모양과 같아. 이걸 먹고 우리에게는 왜 고기가 없냐고,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하는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제가 말했던 원망, 불평, 불만은 번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야 우리가 예전엔 잘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만나 부스러기 간만 이것만 먹고 지내네 억울하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번져가서 모든 진영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도 들으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도 정신 차리면 좋은데 모세가 성질이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온유하지만 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집어 던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들 보면서 화가 막 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40일 동안 뭐 기도했어.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 기도 돌판을 받아왔어야 돼. 뭐 승질머리가 나서 확 집어던졌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꼭 저 같은 거예요. 저가. 이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내가 이 짐을 져야만 됩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이걸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모세도 막 짜증을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온전한 모습입니까? 백성들도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걸 여호와께 따지지 못하고 모세에게 따지니까 모세는 또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이 짐을 내가 져야 됩니까? 막 이렇게 서로 따지는 거예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이런 겁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여 살립니까? 이 사람 나한테 달라 그러는데 나는 줄 여력도 없고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14절. 백성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광야의 세월이 40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런데 당시에 불과 둘째 딸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고 끝.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이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훈,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우리의 입술의 악한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령, 이것이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값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나의 사치와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지도자 입장에서 나는 모세처럼 이거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도 안 볼랍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서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저도 스스로 이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삼거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이 민수기 말씀이 갑자기 이 진도에 떨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울 경우는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이 출애굽 행진, 이 믿음의 행진, 다시 50년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작용되기를. 반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는 부정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복된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진노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